6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넣을 곳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비참하게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마음이 이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침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그러니까 저녁 때까지 엎드려 있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오히려 항의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저물 때까지 엎드려 있기는 하였지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고 그대로 엎드려 있기만 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의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성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모습으로, 항의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듯이 정탐꾼을 보냈고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3,000명만 보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알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전쟁에서 패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다는 것은 분명히 그들에게 이유가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잘못하셨다는 식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지나치게 까다로우셔서 무엇보다 작은 일에 실망한 나머지 그들을 버린 것으로 여호수아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을 보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뜻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씩씩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가만히 엎드려 침묵하고 있고 하나님,
가만히 침묵하고 계셨어요. 가만히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대단히 불편한, 하나님과 여호수아 사이에 대단히 불편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저녁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유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불신이죠. 뭐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까?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유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 바라보고 애굽에서 나왔고 40년 동안 그 힘든 세월, 모진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전투를 해서 여리고성을 싸워 이겼는데 요단 저쪽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고 그 광야에 살았다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무너져버린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헌신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의 패배는, 이 아이성의 패배를 여호수아는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하신 이유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는 하루 종일 씩씩거리면서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요, 화가 난 모습,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여호수아가 한순간에 이런 불신앙의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것일까 생각이 들 정도로 여호수아는 화가 난 모습으로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여호수아만의 모습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 이것이 사람의 참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다가도 한순간에 마음이 흔들리고요, 한순간에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믿음 좋은 여호수아가 지금 이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었나요? 하나님의 뜻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 묻지 않고 아이성 공격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작은 성이기 때문에 2-3천 명만 보내도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2-3천 명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자 이 작은 성 하나도 마음대로 안 되면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마음이 든, 도대체 이 작은 성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기지 못한다면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이고 백성들 앞에 무엇인가,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모습으로 엎드려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엎드려 있다가 저녁 때쯤 되자 마음이 좀 가라앉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작은 성에서 패하였으니 다른 족속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이 작은 성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얼마나 우리를 얕보고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혹 우리를 공격해 올 텐데 그러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 숨은 죄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아간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을 숨겼다는 것, 아간이 보기에 좋은 것을 숨겼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숨은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안에 있는 그 숨은 죄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가나안 안에 있는 족속들이 자기들을 우습게 생각할 것으로 여호수아는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아져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아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이런 실패를 했나를 생각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문제,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떻게 할까? 이것을 생각할 때가 있고 이것만 걱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은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 사람들은 몰랐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이 훨씬 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싸매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자꾸 사람들 주변, 나 가까운 사람, 내 이거에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내 가까운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늘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루 종일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를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화만 내지 않고 기도를 시작한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도를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씩씩거리면서 엎드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침묵하고 계셔요. 긴장감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 마음이 신정이 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분을 삭히고 자신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여호수아에게 일어서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일어서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서라.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아모리 족속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공격해 올 것을 걱정하는 것, 그거 중요한 것 아니다. 지금 너 일어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의 진영 안에 죄가 있다. 너 일어서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숨은 죄가 있는 것과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일어서라.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안에 숨은 죄가 있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11절 12절입니다. 조금 길더라도 우리 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이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진멸하고 취하지 말라는 명령이었는데 어겼어요. 그 다음에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스라엘 안에 죄가 있다는 거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 그래서 전쟁에서 피했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거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너희들 범죄하는 것 있어. 그것 때문에 너희가 전쟁에서 진 거야. 그것을 없애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잖아요. 아모리 백성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뭐가 두려운 것입니까? 뭐가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제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숨은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드러난 죄는요, 다른 사람이 알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숨은 죄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누룩처럼 확 퍼지게 되어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지금 여호수아가 할 일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빨리 수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가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작지만 숨은 죄가 있으면 부흥의 불길이 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건넜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확 살아나고 부흥하지 않았겠어요? 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가나안 정복 전쟁 문제가 없다. 이게 부흥이잖아요. 그리고 여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요. 7바퀴 마지막 날 7바퀴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은혜의 불이 붙었겠어요. 아,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긴 것.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얼마나 부흥의 불이 붙었겠습니까? 그런데 숨은 죄가 있었을 때 아이성이 패배하고 부흥의 불길이 확 꺼져버리고 말아. 작지만 숨은 죄가 있으면 부흥의 불길이 꺼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라. 그러기에 늘 순수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사리사욕, 내체면 이런 거 다 순수하게 하나님 좀 순수한 모습으로 좀.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각자가 성결하고 깨끗하고, 그러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인생살이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절망하지 말고 내 감정을 잘 수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떠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이 마음으로 살면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순간적으로 실패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기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이라. 오늘도 우리의 초점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나 숨은 죄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실수하지 아니할 수 없고 범죄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겸허함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장비가 많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가신 것이 없고 우리의 모습이 적어 보여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도록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뜻들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교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우리 모두에게 행복과 평안이 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발걸음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힘을 가지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손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정, 개인뿐만 아니라 자녀뿐만 아니라 생업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품고 우리 교회를 품고 이민족을 품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을 깨우는, 오늘을 지키는,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는, 우리 교회를 지키는, 이민족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오늘 아침 세워주셨는데 깊이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정말 주의 사랑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이 질그릇과 같이에 깨지고 상할 수밖에 없기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질고로 인하여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힘들어하는 교우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름을 바르고 서로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새벽 저희가 서로 기도합니다. 찾아가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신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양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손 붙들어 주시어서 능히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